이제 성경은 반드시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제 이것에 대해서 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제 문자적 해석만 있고 적용이 없으면 성경이 굉장히 무미건조한 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반드시 바르게 또 이제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해석은 문자적 해석만 있지만 적용은 세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역사적 적용이 있고, 저희가 역사적 적용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죠. 그다음에 교리적, 다른 말로 하면 예언적 적용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영적 적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나에게 적용하는 것. 우리가 이제 예전에 80년대, 90년대, 뭐 지금도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큐티가 유행을 했었어요. 큐티가.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신앙 스타일이 두 가지로 나눠졌던 것 같아요. 한쪽은 아예 막 은사주의 쪽이나 아니면 경배와 찬양 이런 거 하든지, 한쪽은 아예 큐티만 하든지, 뭐 둘 다 했던 분들도 있겠지만, 근데 이제 큐티가 뭐 좋은 점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안 좋은 점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모든 성경을 다 자기에게 적용하려고 한다는 것. 그러니까 바른 해석 없이 적용만 있었던 거죠, 대부분이. 그게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지 않으면 굉장히 무미건조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적용은 해야 됩니다. 하지만 먼저 올바른 해석을 하고 나서,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나서, 그리고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고, 또 나에게 적용을 하더라도 이게 역사적으로는 어떻게 적용이 되고 또 교리적 예언적으로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에 관해서도 분명히 확인을 하고, 하지만 나에게 주시는 의미는 무엇인지 또 이제 적용을 하면 문제가 없겠죠.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적용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역사적 적용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래서 역사적 적용이란 것은 특히 구약 성경에 나온 말씀 같은 경우, 신약 성경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대부분 구약 성경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이나 이런 것들은 역사적으로 특정한 어떤 대상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대부분이 뭐 욥기에 나온 말씀이나 아니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어떤 물질적 축복과 관련된 말씀들이 있어요. 내가 너를 뭐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며 막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은 우리에게 문자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겠죠. 영적으로 적용할 수는 있어요. 영적으로 우리가 더 번성해질 수는 있죠. 그거는 약속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해 갈 수는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양육이 된다면 그 말씀에 의해서 영적으로 성장해 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영적으로 더 커지는 거죠. 시작은 영적인 출생이고 작았지만 나중에는 정말 장성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이라는 거기까지 이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영적으로 적용한다면 그런 말씀도 전혀 우리에게 문제가 없지만, 이걸 이제 문자 그대로 물리적으로 적용하려고 하면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은 그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지 저에게 하신 말씀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보면, 이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것이다, 이걸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거나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사람과 이 사람과 사귈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어요.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서. 근데 우연히 그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대하는 걸 봤더니 너무 막 싸납게 대해요.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저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한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한테는 친절하게 대해요. 근데 내가 안 보는 줄 알고 다른 사람 있는 곳엔, 예를 들면 지나갔는데 막 할머니가 밟고 지나갔는데 할머니한테 막 욕을 하면서 왜 남 밟고 지나가냐고 막 이렇게 한다면 확 깰 수가 있는 거죠. 저 사람 굉장히 부드러운 사람인 줄 알았지만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보면 저렇게 아주 잔인하게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겠죠. 마찬가지라는 거죠. 또 예를 들면 반대로 어려운 사람을 막 돕는 걸 보면, 저 사람 저렇게 또 따뜻한 마음이 있구나, 이런 걸 알 수도 있겠죠. 나한테 따뜻하게 대했던 게 가식이 아니었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마찬가지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보면 그게 나에게 하시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어떤 스타일과 성품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하셨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나와도 관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아브라함도 다윗도 또 누구도 저렇게 관대하게 대해 주셨다면 나도 그렇게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을 믿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 큰 죄를 져도 다시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갈 수도 있는 거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큰 죄를 졌는지. 율법을 통해서 보면 다윗은 뭐 정말 할 말이 없어요. 이건 뭐 몇 중으로 사형을 당해야 됩니다. 간음을 했죠. 다음에 교사를 했잖아요.
살인 교사도요, 살인이랑 똑같아요. 우리나라 형법에서도 똑같아요. 살인한 사람이나 살인 교사잖아, 똑같아요. 똑같이 처벌받아요. 다윗은 살인 교사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몇 중으로 벌써 사형을 당했어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그런 면을 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겠죠. 그렇죠. 아무리 큰 죄를 졌다 해도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의 그런 예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다윗에게 하셨던 말씀은 다윗에게만 적용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죄를 지었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 3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막 선택지를 또 주셨잖아요. 그게 우리들에게 다 해당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또 달라요. 그렇죠. 죄를 졌다가 하나님께서 그냥 용서해 주실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또 어려움을 당하게 하실 수도 있는 거고, 또 다른 종류의 어려움을 당할 수 있게 하실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윗에게 적용되는 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적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역사적 적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이제 교리적 적용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리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제 교리적 적용인데 다른 말로 하면 예언적 적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왜 그러냐면 이 교리는 대부분 예언과 관련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건 교리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지옥에 간다. 이건 교리예요. 그렇죠. 구원에 관한 교리입니다. 구원론. 근데 이건 예언과 관련이 있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게 될 거예요. 하늘나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예언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저 사람은 반드시 지옥에 가게 될 거예요. 예언이죠. 그래서 이 교리는 예언과 관련이 있어요. 대부분 성경의 교리는. 그러니까 교리라는 말과 예언이라는 말은 서로 다른 말이지만 관련이 굉장히 밀접하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리적 적용과 예언적 적용은 결국 같은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구절들은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을 향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리적이라는 거예요. 특정한 사람들에 관해서 어떤 지침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기록된 대상을 왜곡해서 해석하면 거짓된 교리를 만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도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영적, 여기서 예를 들면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게 어떤 영적인 적용에 관련이 있다면 성경에서 첫 번째로 드는 것이 교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책망, 바로잡음, 의로 교육하는 게 어떤 영적 적용의 목적이라면 그거보다 앞서서 성경은 그 교리를 위해서 성경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리라는 말이 이 세상에선 굉장히 또 기독교계에선 굉장히 부정적으로 사용되죠. 너무 교리적이야. 그래서 뭐 바리새인들을 생각하고, 하지만 성경은 교리란 말이 성경에 의하면 부정적이지만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긍정적으로 사용된 경우들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교리, 그러면 그건 부정적이지만 하나님의 교리라고 하면 이건 긍정적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목적이 교리를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교리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연구할 때 이 말씀이 과연 어떤 교리를 가르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연구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첫 번째 목적이 바로 교리를 위해서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단순히 성경의 일부분이 교리를 위해서 주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죠. 모든 성경 기록이 교리를 위해서 주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성경 기록이. 성경의 모든 기록이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다 교리적인 구절들이라는 거예요. 여기 이런 구절에도 어떤 교리가 숨어 있을까? 그런 구절들도 있어요. 우리가 봤을 땐. 아직 성경을 잘 모르니까. 근데 성경은 모든 성경 기록이 교리를 위해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몇몇 구절, 로마서만 교리를 위해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더 연구해가고 성경을 더 많이 알수록 어떤 구절에서 가르치는 교리가 무엇인지 정확히 또 분별해낼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교리는 특정한 진리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특정한 진리에 대한 가르침. 그래서 이 교리를 가르침이다 이렇게 번역한 경우들도 있었는데 지금은 아마 다 교리라고 바로 잡았을 거예요. 예전에 가르침이라고 번역했다가. 그래서 근데 닥트린이라고 하면 일단 교리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티칭이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근데 이 닥트린의 의미가 사실은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교리의 의미가. 근데 이제 그냥 가르침이 아니라 특정한 진리에 대한 가르침이 바로 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기독교에서 교리라고 하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만 가르침이라고 하면 이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잖아요. 사실은 같은 거라는 거예요. 교리가 가르침이에요. 특정한 진리에 대한 가르침. 근데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교리가 우리에 대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교리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옥에 관한 교리는 지금 저와는 관련이 없어요. 그렇죠. 제가 구원받기 전에는 저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지옥에 관한 교리가. 지금 제가 구원받고 나서는 저와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렇죠. 왜냐면 저는 지옥에 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관한 교리는 저와 관련이 있죠. 제가 거기서 예를 들면 주님과 영원히 살 것이니까,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주님과 살 것이니까 저와 관련이 있죠. 그래서 성경에는 여기저기에 우리와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교리가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우리와 상관없는 교리를 공부할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우리가 봤던 그 구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는 교리도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무한히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다가도 회개하지 않으면 또 징계를 막 하시잖아요. 무섭게 징계하시고, 다윗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구약의 대표적인 두 인물이거든요. 다윗에 비길 수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밖에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할 때도 신약 딱 처음 시작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할 때도 아브라함과 다윗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다윗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해요. 그 정도로 구약을 통들어서 가장 위대한 두 명 중에 한 명이 바로 다윗이라는 거죠. 아브라함 어떤 사람이었나요?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리는 사람이었잖아요. 다윗이 그 동급으로 지금 소개되고 있어요. 엄청난 사람이죠. 그런데 그런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철저하게 다윗을 책망하시고 징계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유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무리 친밀하고 가까운 관계에 있다 할지라도 정말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지금은 이제 우리에게는 아버지로서 우리를 충분히 책망하시는 거겠죠. 여기서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는 교리나 해당되지 않는 구절도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성경 기록이 우리에게 교리적으로 해당되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셔야 돼요. 모든 성경 기록이 저희에게 교리적으로 해당되지 않아요. 직접적으로 교리적으로 해당되는 구절들은 대부분 신약 바울 서신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 이런 얘기를 해요. 킹제임스 성경 이 진영에도 다양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구약 성경은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 번역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지금은 또 입장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구약 성경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번역할 필요도 없다 이런 주장을 하는 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죠. 구약 성경 우리에게 교리적으로 대부분 해당되진 않지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선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구약 성경이 필요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교리적으로 우리와 직접적인 연관이 대부분 없지만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유익한 점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구약 성경을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도 우리에게 교리적으로는 해당되지 않지만 많은 유익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영적으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해당이 안 될 뿐이지 영적 성장에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이. 그렇죠. 또 이제 성경은 영적인 책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교리적인 책이고 예언적인 책이죠. 다른 한편으로는 성경은 영적인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요. 이 영적 적용은 아마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대부분의 기독교계에서 많이 하는 겁니다. 대부분 목사님들이 또 설교를 할 때 이 영적 적용을 굉장히 많이 해요. 영적 적용을 해야 앉아있는 회중들에게 그 말씀을 적용시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영적 적용을 잘못해서 문제가 되는 거겠죠. 어쨌든 간에 이 영적 적용도 올바른 적용입니다. 그 영적 적용이 있어야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더욱더 의미 있는 책이 됩니다. 어떤 구절이 역사적으로나 교리적으로는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을 줄 수는 있어요. 그래서 한번 시편 22편을 보시면 이제 이 시편 22편 1절을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이것은 역사적으로, 교리적으로, 또 영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돕는 일로부터, 또 나의 울부짖는 말로부터 멀리 떨어져 계시나이까? 그래서 이 시편 22편은 메시아 시편입니다. 메시아 시편. 그래서 뒤를 쭉 읽어보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시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증거는 예수님께서 이 구절을 인용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메시아 시편이에요.
이 구절은 세 가지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역사적으로 이 구절을 적용하면 이건 다윗에게 적용이 돼요. 이게 다윗이 한 말이죠.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돕는 일로부터 또 나의 울부짖는 말로부터 멀리 떨어져 계시나이까. 그래서 이건 역사적으로는 다윗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다윗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셨다고 생각하고 기록한 겁니다. 물론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서 기록을 한 거죠. 다윗은 이게 메시아 또 나중에 영적 적용까지 되는 것 이런 것까지 다 염두에 두지 못했겠죠. 그냥 자기의 괴로운 심정을 기록했는데 성령님께서는 그것을 이제 그 말씀에 영감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 주신 거겠죠. 그래서 이것은 역사적으로는 다윗에게 해당이 돼요. 대부분의 구절들이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됩니다. 역사적으로는 이것은 다윗에게 해당되고 교리적, 예언적으로 적용하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신 말씀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신약 성경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만약에 이게 신약 성경이 없고 구약만 있었다면 이게 메시아 시편인지 우리가 알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이 있기 때문에 이게 메시아 시편이라는 걸 우리는 대번 알 수 있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잘못 인용할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예수님에 의하면 메시아 시편이고 예수님에 의하면 이 말씀은 예수님에 관한 예언의 의미로 성경에 기록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교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2편은 역사적으로는 다윗에게 적용되고 교리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됩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9시쯤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것은 곧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말이라. 그래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대속의 교리를 보여주는 메시아 시편이죠. 영적으로는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신약으로 본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충분히 적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영적으로 너무 어려운 시련이 닥쳐왔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왜 정말 내버려 두셨는지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잖아요. 교리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걸 알죠.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잖아요. 교리적으로는 그걸 알지만 실제적으로 내가 살아갈 때 내 느낌은 그렇지 않을 때가 있죠. 내가 너무나도 힘들 때 성령님께서 같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막 도와달라고 하는데도 성령님께서 나를 전혀 도와주지 않으시는 것 같은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 이 구절을 읽으면 어떨까요? 내 얘기 같잖아요. 성경에서 또 다윗이 막 눈물로 자기 베개를 적셨다는 말씀도 있죠. 그거 읽을 때 어떠세요? 저도 그런 적이 있거든요. 눈물로 베개를 적신 적이 있어요. 다윗의 막 그런 시편을 보면서 공감이 돼요. 내 얘기 같고. 그렇죠? 이게 영적 적용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자기에게 이걸 영적으로 나에게 적용하는 건 전혀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는 것 같고 여기에 막 공감하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이건 다윗에 대한 말씀인데 왜 너한테 적용해?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나한테 충분히 적용할 수 있어요. 다만 이건 나에 대한 교리적 적용은 아니라는 거죠. 영적 적용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예는 우리가 또 아주 이제 두드러지게 확 드러나는 예를 찾아보면 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교회에 관한 말씀도 이런 식으로 적용해 볼 수가 있어요. 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교회에 관한 말씀을 이제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서는 대부분 교리적 적용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환란 시대에 있을 교회에 관한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환란 시대에 있을 사람들에 관한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기독교 역사상 전체 2000년 역사 전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희도 교회사를 공부할 때 이 계시록 2장과 3장을 가지고 기독교 역사 2000년을 비춰가면서 이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1차적으로는 역사적으로는 그 1세기 당시에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7개의 교회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건 그렇죠. 계시록 2장 3장 말씀이 1차적으로 역사적으로는 1세기에 있었던 7개의 교회에 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교리적으로는 이제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쭉 투영해 볼 수가 있겠죠. 아니, 제가 잘못 말했어요. 교리적으로는 환란 때에 적용해 볼 수도 있겠죠. 이게 약간 이제 좀 어렵긴 한데 일단 그냥 아주 크게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는 1세기경에 있었던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교회들에 관한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교리적으로는 환란 시대에 있을 교회들에 관한 말씀이다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는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있었던 교회들에 관한 말씀이다. 또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근데 영적으로는 꼭 그렇게만 봐야 되는 건 아니고 또 다양하게 볼 수가 있어요. 이 영적 적용은 굉장히 다양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적용이나 교리적 적용은 굉장히 제한돼요. 아까 시편 22편 같은 경우에도 역사적 적용을 다양하게 할 수가 없어요. 역사적으로 그건 다윗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렇죠. 다윗 아닌 다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교리적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가 십자가에 달릴 것이고 그런 거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어떤 말씀을 이제 해석할 때 그러니까 해석은 문자적으로 하고 적용을 할 때 역사적, 교리적 적용은 굉장히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에 반해서 영적 적용은 굉장히 풍성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다양한 상황에서 자기에게 다양하게 적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계시록 2장과 3장에 기록된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영적으로 우리가 적용을 다양하게 할 수가 있어요. 기독교 역사 2000년을 두고 적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전 시대는 빌라델비아 시대고 지금은 라오디게아 시대다.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고, 또 지금 시대에 이 7가지 교회를 다 적용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그 참된 교리, 거짓 교리 이런 걸 분별하는 데는 굉장히 훌륭한 교회였죠. 하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죠. 뭐였죠? 첫사랑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특히 킹제임 성경의 진영의 교회들은 전 대부분 그런 교회에 해당된다고 믿어요. 교리를 분별하는 데는 아주 능숙해요. 뭐가 거짓 교리고 뭐가 바른 교리고 이런 것 분별을 잘하는데 주님에 대한 사랑이 전혀 없어요. 주님에 대한 사랑은 뭘 통해서 드러나죠? 형제 사랑을 통해서 드러나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러 가지를 통해서 드러나는데 첫 번째가 형제 사랑이에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명령들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주님의 계명이 뭐였죠? 형제를 사랑하는 거였어요. 서로 사랑하라는 게 주님의 계명이에요. 주님께서 주신 많은 명령이 있는데 이 한 가지 서로를 사랑하라는 것 이걸 지키면 나머지 다 지킨 것으로 쳐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형제가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게 주님의 명령이고 형제가 서로 사랑하면 그걸 보고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예수님을 사랑하는구나 이걸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러니까 독립침례 교회들이 교리는 바르게 분별하지만 주님에 대한 사랑은 잃어버린 경우는 굉장히 많이 있죠. 또 어떤 경우엔 주님에 대한 사랑도 있고 형제 사랑도 있어요. 마치 필라델비아 교회처럼. 그래서 책망할 것이 전혀 없는 교회도 있어요. 그렇죠. 우린 잘 모르지만 그런 교회도 있어요. 보면 사대 교회처럼 죽은 교회도 있고 또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그렇게 겉은 휘황찬란한데 알맹이가 없는 교회가 있어요. 뭐가 알맹이죠?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막 장악하고 있고 교회를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저는 그게 무슨 장로교회 이 세상에 있는 다른 교회들 장로교회, 감리교회, 일반 개신교회만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킹제임스 성경 믿는 교회들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그게 각 교회만 그렇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한 교회 내에서도 7가지 스타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드러나요. 한 교회 내에서도 어떤 사람은 정말 교리는 바르게 분별하고 항상 교리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갭스요리가 어쩌고 저쩌고 막 하면서 물론 거기 갭스요리 관심 갖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좋은 겁니다. 그렇죠. 근데 교리에 대해서 관심은 많은데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럴 마음도 없고. 그 사람은 에베소 성도인 거죠. 영적으로 적용해 보면 예를 들면 우리 교회 내에 있지만 에베소 성도인 거예요. 그렇죠. 어떤 형제는 굉장히 형제도 사랑하고 주님도 사랑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해요. 그 사람은 빌라델비아 성도인 거죠. 같은 교회 내에서 에베소 성도도 있고 빌라델비아 성도도 있고 라오디게아 성도도 있어요. 말로는 부자라고 해요. 실제 굉장히 잘 살아요. 문제도 없어 보이는데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그런 경우에 그 사람은 라오디게아 사람인 거죠. 우리 교회 내에 있지만 아무것도 문제가 없어 보이고 자기는 문제가 없다고 그래요. 난 부자고 괜찮고 잘났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신앙이 없어요. 주님을 향한 믿음이 없어요. 믿음으로 살지 않아요. 예를 들면 영적으로 적용해보면 구원은 받았지만 믿음으로 살지 않아요. 그럼 그 사람은 라오디게아 성도인 거죠. 그런 식으로 또 적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계시록 2장과 3장도 우리가 역사적, 또 교리적, 그러니까 예언적, 또 그 다음에 영적으로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다른 구절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구절들도 다 이런 식으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프린트물엔 준비하지 못했지만 이 문자적 해석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문자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다 보면
당연하게 이르게 되는 그 어떤 일종의 결론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교회와 이스라엘을 구분하게 된다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니까 이거는 예를 들면 이 사람한테 하신 말씀은 이 사람한테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게 문자적 해석이에요. 그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신 말씀은 이건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문자적 해석이에요.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은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구분하는 게 문자적 해석입니다. 그래서 문자적 해석이 가장 바른 해석이면서 동시에 가장 쉬운 해석이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기본적으로 해석하면 90%는 다 풀립니다. 나머지 10%는 왜 잘 안 풀리느냐? 이건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해당되는 그 연결 구조를 모르기 때문에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열심히 읽지 않았기 때문에 풀리지가 않는 겁니다. 그렇죠? 나머지 90%는 어느 정도 성경을 읽으면 대부분 쫙쫙쫙쫙 풀리게 돼 있어요. 그 문맥을 읽으면 다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그 문맥에서 이게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지가 드러나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럼 그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유대인들에게 하시면 그건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바울이 서신서를 쓰면서 우리라고 얘기하면 그건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바울 서신서에선 그게 되게 아주 뚜렷하게 드러나요. 그래서 바울 서신을 읽으면서 우리라고 하잖아요. 100% 그건 다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뭐 그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건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저들, 안에 있는 자들,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안. 밖에 있는 자들에겐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읽은 그대로 해석하면 그냥 해석이 돼요. 대부분 90%는. 그래서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자연스럽게 교회와 이스라엘을 구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이제 나누시는데 사람을 나누시는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남자, 여자, 아이들 이렇게 나누실 수도 있죠. 또 다른 방법이 바로 교회와 이스라엘과 이방인 이렇게 나누시는 방법입니다. 이방인이 가장 먼저 있었죠. 모든 사람들이 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중에서 이스라엘을 불러내셨죠. 이방인 중에서 이스라엘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세 번째로 이제 교회를 불러내셨죠. 그래서 이방인들과 교회, 이스라엘 중에서 이제 교회를 또다시 불러내게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인류를 셋으로 구분하는 것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필연적으로 얻어지는 결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로, 교회는 교회로, 이방인은 이방인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이스라엘을 구분하는 것은 명백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만약에 교회와 이스라엘이 차이가 없다면 이거 용어 자체가 다를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용어가 다른 건 대부분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와 이스라엘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용어로 서로 다른 내용의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이스라엘에 관해서는 주로 물질적인 복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고 교회에 관해서는 주로 영적인 복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영적인 복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물질적인 복도 있는데 이것은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물질적인 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도.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적인 복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물질적인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근데 재림하시기 전에는 우리에게 물질적인 복을 약속해 주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어떤 분들 오해하셔서 그리스도인들은 뭐 돈과 전혀 관련이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가난한 게 있고 부유한 게 있어요. 그럼 분명한 건 뭐냐면 부유한 건 일단 복을 받은 겁니다. 부유한 게 저주는 아니에요. 그렇죠? 집에 100억이 있어요. 그 사람이 저주받은 건 아니죠. 복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허락해 주신 거예요. 복 받은 거예요. 근데 이제 반대로 집에 돈이 하나도 없어요. 빚만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저주는 아니에요. 신약시대엔. 구약시대에는 돈이 많으면 그게 하나님께 복 받은 증거고 또 영적인 증거고 돈이 없으면 그건 저주받은 증거고 영적이지 않다는 증거였습니다. 근데 신약시대에는 그게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건 이제 우리가 뒤에서 나중에 그 세대주의 공부할 때 자세히 공부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왕국 중에 이제 물리적인 왕국이 있어요. 이게 바로 킹덤 오브 헤븐입니다. 영적인 왕국이 있어요. 킹덤 오브 갓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킹덤 오브 헤븐이 하늘 왕국이죠. 킹덤 오브 갓은 하나님의 왕국이죠.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이제 이 하늘 왕국을 지상에 이제 실현하려는 그런 시도가 있었습니다. 실현하려고 했고 그래서 물질적인 것과 관련이 있어요. 이 킹덤 오브 헤븐, 하늘 왕국은 물질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영과 관련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간단해요. 이 두 왕국을 혼동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두 왕국은 서로 다른 왕국입니다. 이렇게 보면 돼요. 하늘 왕국이 있고 킹덤 오브 헤븐, 그다음에 하나님의 왕국이 있어요. 킹덤 오브 갓. 그럼 여기서 킹덤을 양쪽에 이퀄을 해놓는다면 킹덤을 소구하면 하늘과 하나님이 남잖아요. 하늘과 하나님이 같지 않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지 않은 거예요. 이퀄이 아니라 같지 않다 표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성경에서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영적인 분입니다. 근데 하늘은 영적인 공간은 아니에요. 그렇죠. 물리적인 공간이에요. 내가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날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물리적인 공간, 실제하는 공간, 물리적인 공간이고 하나님은 공간이 아니에요. 어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하늘이 같지 않은 거죠. 하나님과 하늘이 이 두 왕국이 같다 그러면 그거는 결국에는 어떤 이 물질 숭배가 돼버려요. 그렇죠. 하나님과 하늘이 같다는 게 돼버리니까 하늘을 숭배하는 게 돼버리잖아요. 우리는 하늘을 숭배하지 않죠. 왠지 아세요? 하늘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하늘도 나중에 다 두루마리처럼 말려버릴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아버리실 거예요. 하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하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죠. 하늘은 말려버릴 거예요. 두루마리처럼. 근데 하나님은 영원하시잖아요. 그렇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안 계셨던 적이 없어요. 근데 하늘은 없어질 때가 있어요. 지금 있는 하늘 없어지게 됐잖아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 왕국은 같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구약 시대에는 이 하늘 왕국이 지상에 세워지는 것과 예언들이 관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중심에는 그게 이제 다시 말하면 천년 왕국인데 그 중심엔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물리적인 하늘 왕국과 관련해서 물리적인 어떤 복을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근데 신약 시대에는 이 교회사가 2000년이라면 이 신약 교회의 역사가 2000년 동안은 그 물리적인 왕국이 일단 스탑된 상태입니다. 일종의 이 지상에서는.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만 남았냐면 이제 거듭난 사람들의 영적인 왕국만 남아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복은 영적인 복이라는 겁니다. 물리적인 복은 없다는 게 아니라 물리적인 복도 있어요. 여러분도 제가 누리고 있는 게 다 물리적인 복이죠. 제가 예를 들면 몰고 다니는 자동차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해 주신 거잖아요. 그럼 복을 받은 거죠. 그거는 저주를 받은 건 아니잖아요. 모르겠어요. 좋은 차 타시는 분들은 저런 차 타는 사람 저주받은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 미국에서는 그런다잖아요. 욕이. 그러니까 미국에서 또 돈 많은 사람들은 그 독일 차를 타거든요. 중간쯤 이제 중산층은 일본 차를 타요. 가난한 사람들이 한국 차를 타거든요. 어떤 영화에서도 그랬대요. 욕을 하는데 너는 평생 현대차만 탈 놈이다. 뭐 이런 식으로 욕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현대차 좋다고 생각합니다.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근데 거기서 그냥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건데 어쨌든 간에 어떤 사람이 보면 저를 저주받았다고 할 수도 있겠죠. 기아차 탄다고. 네. 근데 저주는 아니죠. 복을 받은 거예요. 물질을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누리는 모든 물질 다 복을 받은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신약 시대에도 우리가 물질을 누리고 있는 건 다 복을 받은 거예요. 다만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누리지 못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저주받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물질에 대한 복을 약속해 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주긴 주세요. 근데 얼마를 주겠다, 어떻게 주겠다, 잘 믿을수록 더 많이 주겠다, 이런 약속은 없다는 겁니다. 돌아보면 알잖아요. 내가 누리면서 사는데 잘 믿을 때만 내가 물질을 누리면서 살았던 게 아니죠. 오히려 잘못 믿을 때 더 많이 누리는 적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나의 영적 상태와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돈이 많다. 영적 상태와 전혀 관련이 없어요. 저 사람이 가난하다. 영적 상태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건 뭐 다른 것과 관련이 있을 수는 있겠죠. 이건 어떤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복의, 그런 어떤 영적 상태와 이런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심음과 거둠의 법칙과는 관련이 있겠죠. 그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뭐 예를 들면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러면은 그거는 심음과 그 사람이 그만큼 심은 만큼 거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어떤 하나님을 믿는 민족들은 뭐 잘 먹고 잘 살고 이 세상에서 안 믿는 민족들은 뭐 망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구약적인 관점에서는 그게 맞겠지만 신약적인 관점에서는 그건 틀린 얘기죠. 뭐 대표적으로 일본 같은 경우 있잖아요. 하나님 안 믿지만 이 사람들 물론 지금은 또 이제 어려움도 겪지만 어쨌든 간에 세계 경제권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들잖아요. 일본이.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잘 살게 됐냐? 하나님의 법칙대로 했기 때문이에요. 심음과 거둠의 법칙. 그렇죠. 어떤 영적인 축복의 법칙이 아니라 심음과 열심히 일해서 잘 먹고 잘 살게 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법칙대로 된 거라는 거죠. 그렇죠. 뭐 열심히 일하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돈이 없는 사람이 열심히 일하지 않은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뭐 경제가 어쨌든 간에 모순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자본주의 체제라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해도 부자가 될 수 없을 수는 있어요. 근데 굶어 죽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최소한 굶어 죽진 않아요. 열심히 일하면. 하지만 부자가 되지 못할 수는 있죠.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어쨌든 간에
이 물질적인 복이 우리의 영적 상태와는 거의가 아니라 전혀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을 누리는 건 다 하나님의 복은 맞습니다. 그런데 영적이라고 해서 더 많은 물질을 누리게 되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제가 자꾸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된 어떤 물질적인 복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아예 물질과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약속된 물질적인 복이 없다는 거지 물질적인 복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물질적 복이 있어요. 우리가 누리는 게 다 주님께서 주신 복이에요. 그렇죠. 어떤 사람, 그리스도인 중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도 있어요. 막 건물 몇 개씩 갖고 있고, 그 사람도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왠지 모르지만 하여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걸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걸 내가 뭐 판단할 거는 못 돼요. 왜 주셨는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으니까 허락해줬겠죠. 그게 저주는 아니죠. 저 사람은 건물을 4개 갖고 있으니까 저주받았어.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거 비정상이에요. 복 받은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건물이 없는 것보다 건물 막 4개, 5개 있는 사람 복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물질적인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다만 약속해 주진 않으셨다는 거예요. 반드시 주겠다 이런 약속 안 하셨다는 겁니다.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건 하나님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내 물건을 누구한테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나 우리에게 영적인 복은 약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빈부격차가 커도 결국에는 80년, 90년 살고 끝나면 그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평등하게 예를 들면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공평하게 태어난다. 뭐 좋은 말 같지만 실제로는 안 그렇잖아요. 뭐가 공평해요? 나라 국가 자체도 누구는 무슨 뭐 빈민국에서 하면 북한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고 누구는 정말 자유로운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잖아요. 공평하지 않잖아요. 자유로운 나라에서도 누구는 부잣집에서 태어나고 누구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잖아요. 공평하지 않거든요. 인생 공평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단 한 번도 인생이 공평하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사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그냥 나눠주실 뿐이에요. 자기 왠진 모르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어떤 마음에 따라 그렇게 각자 태어나게 하실 뿐인 겁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왠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별적인 이유는 모르지만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부잣집에서 태어나건 10조 막 재산을 가진 그런 집에서 태어나건 10원 재산을 가진 집에서 태어나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게 큰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인생이 영원하지도 않을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억울하다고 하잖아요. 노력했는데 누구는 무슨 아무것도 노력도 안 했는데 부잣집에 태어나서 잘 먹고 잘 살고 난 이렇게 노력하는데 아무것도 없고 불평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 영원한 거는 자기가 노력하면 얻을 수가 있어요. 구원은 공짜로 받지만 우리가 상급은 공짜로 받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가 영혼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면 그만큼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태어난 목과 상관없이 얼마나 공평해요. 누구든지 원하면 구원받을 수 있죠. 누구든지 원하면 상급 받을 수 있어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원함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공짜고 상급은 공짜가 아니지만 기본적인 두 가지의 특징은 다 누구든지 원하면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면 구원 공짜로 받잖아요. 원하면 자기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려서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상급을 누군가 못 받았다면 그 다음에 받을 기회가 없었다든지 그게 아니에요. 뭐 은사가 없었다든지도 아니에요. 은사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만 차이는 있죠. 누구는 은사가 크고 누구는 적어요. 적은 만큼 섬기면 돼요. 그렇죠. 주님께서 달란트 동전 나눠준 사람들에게 하나 나눠준 사람에게 주님께서 너는 왜 10개를 남기지 못했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도 남기지 못했다는 걸 책망하셨다는 거죠. 10개 받은 사람이 10개 남겼어요. 5개 받은 사람이 5개 남겼어요. 5개 받은 사람은 5개 남긴 사람한테 너는 왜 10개 못 남겼니? 이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5개 남긴 것 자체만으로 칭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문제는 하나도 남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은사를 적은 은사로도 받았으면 할 수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전도지라도 나눠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아는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건 자기 선택에 달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공평하지 않지만 영원에선 공평해요. 영원에 대한 건 소위 금수저로 태어난다고 해서 무슨 상급을 더 쌓아놓은 것도 아니에요. 영원에 대한 건 다 똑같아요. 누구나. 그렇죠. 공평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공평하고 정말 중요하지 않은 것, 일시적인 것은 공평하지 않고 하여서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신 거죠. 예, 어쨌든지 간에 그 교회는 영적인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영적인 것과. 그렇죠. 우리가 볼 땐 어느 교회가 크고 사람 많이 모이고 교회 재산이 뭐 몇십억, 몇백억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 교회가 예를 들면 능력 있는 정말 훌륭한 교회는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어떤 교회는 우리가 봤을 때 몇 명 안 모이고
그래도 그 교회가 하나님 보실 땐 훌륭한 교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물질적인 것과는 교회는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에. 물질적인 게 많으면 좋아요. 물질적인 게 많은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더 넓은 장소에, 더 좋은 장소에 있으면, 좋은 건물에 있으면 좋겠죠, 교회도. 근데 그게 영적인 수준과는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거의. 전혀. 교회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그렇죠. 좋은 집에서 사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 저는 한 적이 없어요. 좋아요. 좋은 집에서. 저도 과거에 결혼해서 처음 살던 집보다 지금 사는 집이 훨씬 좋아요. 그럼 좋죠, 더 편하고.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게 개인이나 교회나 영적인 상태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대부분 이스라엘은 물질적인 복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물질적인 게 대표적인 게 뭐예요? 부동산이잖아요. 땅. 이 땅을 준다, 뭘 준다, 다 이런 말씀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신약 교회는 그런 말씀이 없어요. 뭐 땅을 준다 이런 게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없다는 거죠. 영적인 복으로 다 복 주셨다 이러고 있어요. 그 영적인 복이 뭘까요? 가장 대표적인 영적인 복, 궁극적인 영적인 복이 뭘까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교제를. 근데 어떤 교제를 나누는 거냐면 아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친밀한 교제. 정말 만나서 반갑습니다. 너무 만나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이런 게 아니라 아주 친밀한 교제. 어느 정도 친밀하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친밀한. 남편과 아내의 관계처럼 친밀한. 정말 친한 친구. 어떤 경우에는 부모님한테 얘기 못하는 걸 자기 친한 친구한테 얘기할 수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내가 너희를 이제 친구라 부른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아내라고 한다고 부르시고 어떤 경우에는 아들이라고 부르시고 이게 다 뭘 말하는 거겠어요. 친밀한 뭐라고 부르든 상관없이 친밀한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교회엔 그걸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그때부터 누리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구원받자마자 그걸 주셨다는 거예요. 그 관계를. 얼마나 대단해요. 그렇죠. 그게 신약교회에 주신 궁극적인 복입니다. 그렇죠. 그 복을 누려본 사람일수록 그게 대단한 걸 알아요. 근데 그걸 누려보지 않은 사람일수록 그게 뭔지를 몰라요. 그게 뭐가 대단해. 차라리 그러는 것보다 차라리 100만 원이나 주시지. 그게 더 낫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물질적인 복. 그래서 수많은 성경 해석의 오류는 바로 이 성경을 정확하게 나누고 이 말씀의 대상이 누구인지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온갖 이단 교리가 나온 거예요. 뭐 대표적인 게 무슨 너무 많지만 예를 들면 계시록을 가장 해석을 잘못하는 책이죠, 사람들이. 저도 이제 지금 요한복음 끝나면 이제 한 나훔 한 달 정도 했다가 그다음에 이제 계시록 강의를 시작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계시록에서 예를 들면 14만 4천 명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뭔가가 막 하나님께 인도받고 뭔가 보호되는 것 같고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이단들은 이 14만 4천이 누구냐고 물으면 모든 이단들은 다 자기네라고 얘기해요. 여호와의 증인 다 자기네라고, 신천지 다 자기네라고 그래요. 14만 4천이.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스라엘 12지파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이스라엘 12지파도 한 번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24만 4천의 구성원을 얘기하면서 12지파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시 언급을 해요. 12번을 반복해요. 12번을 반복하면서 이거는 이스라엘 12지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걸 싹 다 무시하고 이게 우리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우린 이스라엘 12지파가 아니에요. 그렇죠. 유대인과 우리는 관련이 혈통적으로 유대인과 전혀 관련이 없어요. 예. 그래서 이 14만 4천은 교회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정확히 나눠보면 이거는 뭐 문제거리도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해도 어려운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문자적으로 나눠서 보지 않으면 이런 아주 쉬운 구절부터 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이 누구인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너무 쉬워요. 이거는 정말로 정말. 그런데 아주 기초를 이루는 그런 해석에 속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문자적으로 나누지 않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혼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 누구다 뭐 한국인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나라 특유의 어떤 종교들에선 뭐 신천지다 무슨 그렇죠. 여호와의 증인이다 막 이렇게 주장하고 잘못된 주장을 한다는 거죠. 무천년주의나 후천년주의자들은 유대인들과 교회를 구분하지 않고 해석해서 구약에 게시되어 있는 수많은 예언들을 모조리 교회에다가 교리적으로 적용시키고 또 신약에서 마태복음, 요한계시록의 예언들도 교회에다가 교리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누구에 대한 말씀인지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유대인과 교회의 구분을 정확하게 하면 휴거를 반대한다거나 교회가 환난을 통과한다고 하는 주장들을 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구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나오지 않아요.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물론 이제 교회에 관한 말씀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 99%는 교회와 관련 없는 말씀이에요. 교리적으로.
그러니까 인류 전체와 관련 있는 말씀들이 한 10% 되겠죠. 나머지 90%는 이스라엘과 관련된 말씀들이라는 거죠. 교회와는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교회 자체가 나오지 않아요, 구약 성경엔. 그렇죠.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전체 인류, 모든 사람들, 이방인들, 전체 인류에 관한 말씀이죠. 12장부터는 한 사람 아브라함과 그의 씨, 그리고 출애굽기 이후에는 이스라엘 민족, 한 민족에 관한 민족을 대상으로 하시는 말씀이죠. 구약에 예언된 모든 것은 다 교리적으로 이스라엘과 관련이 있습니다. 교회는 신약에서 비로소 등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에 성령의 강림 때 등장하게 되는 거죠. 성령님께서 오시고 나서 교회가 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장에서 단순히 언급하셨을 뿐이요.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이 교회를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할 것이다. 예언을 하고 있지 지금 교회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죠. 마태복음 16장, 18장 그 관점에서도 교회는 없어요. 내가 내 교회를 나중에 세울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거지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서도 교회가 없습니다. 이런 예언들은 교회에 적용할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24장에서 뭐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대환란을 끝까지 견뎌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이것은 교회에 관한 말씀도 아니고 대환란 때 환란 성도들에게 관한 말씀이고 여기서 끝까지 견뎌야 구원받는다는 건 또 육체의 구원에 관한 말씀이지 혼의 구원에 관한 말씀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교회나 은혜의 복음은 찾아볼 수 없고 또 천년왕국을 알리는 왕국 복음만이 있을 뿐이에요. 그 이 왕국 복음의 대상은 유대인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복음과 관련이 있어요. 이거는 그리스도인들과 관련이 있고 교회와 관련이 있고 왕국 복음은 물질적인 것이고 유대인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세워질 왕국과 관련이 있고 유대인들과 관련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왕국을 세우실 터인데 그 왕국의 중심엔 유대인들, 이스라엘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또 통치를 하시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지 못하면 유대인들에게 해당하는 경고는 물론이고 그들이 받을 축복까지도 이제 도둑질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14만 4천은 그 교회가 아니라 신약이 아니라 구약 유대인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인 거죠. 유대인들에게 이제 환란 성도들, 환란에 있을 유대인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이지 이 신약 시대에 있는 말씀들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기록된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구절들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실제는 교회를 의미하는 이스라엘에서 인장으로 표시하는 자들, 뭐 이런 식으로 막 이상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거는 실제 영적인 이스라엘인 교회를 의미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한다는 거죠. 성경 어디에서 교회가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시는 데가 어디 있어요? 성경 해석할 때 영적인 이스라엘인 교회 어쩌고저쩌고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성경 어디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교회가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고 교회는 교회예요. 교회는 영적으로 교회입니다. 이스라엘은 영적으로도 이스라엘이에요. 영적으로 하면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결론을 잠깐 내리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반드시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성경은 역사적, 영적, 교리적 세 가지로 적용할 수 있지만 이러한 적용도 문자적 해석에 근거를 둔 것이어야 합니다. 그렇죠? 성경은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된 책이에요. 성경은 그리스도인들만을 위해서 기록된 책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구약은 대부분 유대인들에 관한 말씀이고 신약에서 일부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는 이런 말이 있어요. The whole Bible is written for you, but the whole Bible is not written to you.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모든 성경은 당신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다. 그러나 모든 성경이 당신을 향해서 기록된 것은 아니다. 이런 거죠. 모든 성경이 저의 유익을 위해서 기록됐어요. 근데 모든 성경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에게 하시는 말씀은 바울 서신입니다. 근데 나머지 성경들은 다 저의 유익을 위해서 기록됐어요. 그래서 제가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바울 서신만이 아니라 모든 성경을 다 읽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나 저에게 직접적으로 하시는 명령은 바울 서신에만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물론 바울 서신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바울 서신과 일치하는 이제 다른 성경 구절들도 다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서로 사랑하라는 게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가장 큰 명령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요한복음에 복음서에 나오죠. 하지만 바울 서신과 비교해 봤을 때 모순을 이루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 3과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 4과 내용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